저는 오늘 올해 마지막 이제 설교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그 스케줄대로 하다 보는데 유독 사실은 시편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60편 말씀을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한 책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였던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책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우리 로비에 나가시면 추천 도서에도 비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포르투갈에서는 선교를 위하여서 많은 신부님들을 일본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주 유능한 선교사이자 신부님 한 분이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분은 신학교 교수였고 믿음이 깊은 분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였던 나머지 신부들은 자원하여서 자신들이 일본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였어요. 그리고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디뎠지만 그 신부가 직면한 현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던 막부는 대대적으로 그리스도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마을에서도 수십 명씩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자임을 구별해냈냐면 예수님이 새겨져 있는 동판을 땅바닥에 진흙탕 위에다가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만약 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동판을 밟고서 지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밟고 지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밟지 않겠죠. 밟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판명이 되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차 관문입니다. 2차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달려가 있는 십자가 모형, 조그마한 십자가 모형을 그 사람 앞에다가 들이밉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침을 뱉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침을 뱉을 수 있을까요? 침을 뱉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물속에다가 짚을 감아가지고 수장시키기도 했고 그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기도 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 방법은 뭐였냐면 사람을 거꾸로 매답니다. 그리고 이 귀의 뒤에 정맥이 흐르는 데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피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금방 죽지 아니하고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관리들은 로드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를 하면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는 것, 고문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로드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당신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저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당신은 이 순간 저들을 살리지 않으십니까?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묻지만 하늘은 침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친히 나서시어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공식.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현실은, 그리고 로드리고가 맞닥뜨렸던 현실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이들의 죽음을 초래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리고 신부는 견딜 수 없는 혼란과 신앙의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0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쪽에 있었던 에돔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혼란 속에 빠집니다. 주님, 이 전쟁은 제가 하고 싶어서 영토를 넓히고 싶어서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룩한 사명대에 알아서 이 전쟁을 벌였는데 왜 우리의 뒤를 막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에돔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게 하셔서 유다 왕국이 위기에 빠지게 만드시고 우리의 백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질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 찾았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어떤 아이러니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에서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발버둥 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가운데 이유 없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이 온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아마 질문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찾았던 해답이 여러분의 해답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윗은 어떤 답을 찾았던 걸까요? 첫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대로 아람과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여서 전쟁 가운데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근심과 여러 가지 생각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헌신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계산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이 순간에 다윗을 정말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왜 하나님이 지금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흩으셨는지,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셨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이유라도 알면, 차라리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알면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면 우리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근데 이런 고백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고백의 끝에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였는가예요. 무엇을 요청하였습니까?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욥처럼 이유를 달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원인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이해만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만 하면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계산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 나의 삶에 이 고통이 찾아왔는지,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든 고민 가운데 일단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욕구를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흩으신 것도 알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신 것도 알겠지만 다만 이제 구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설교자거든요. 목회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분의 설교를 다 읽어봅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깊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분이 평생도록 우울증과 통풍으로 고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였던 분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요, 평생도록 육신의 통풍과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의 통풍을 낫게 해주시고 나의 우울증을 걷어가 주시어서 더 사역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 앞에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일을 감당할 힘을 주소서. 주님, 제가 그 원인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능히 이 사역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스펄전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이유와 원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건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핸들만큼은 내가 쥐고 싶다라고 하는 아마 우리 자아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제가 경험하고 있는 불행만큼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한테 알려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계산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죠.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저에게 무엇 때문에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지 알려주시기라도 하면 제가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하나님, 이해했습니다.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할 자신이 있다라니까요. 이런 어떤 마지막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저거라도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저에게 동의를 조금이라도 구해 주셔야죠. 내가 이런 고난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아,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 견뎌볼게요. 이럴 정도의 동의라도 저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귀뜸이라도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으로 하나님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십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계산기를 던져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욥기 10장 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도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알려만 주시기라도 하면 제가 답답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욥의 요청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욥기 38장에서 41장을 보면 욥의 요청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바닷물로 이 땅을 덮었을 때 그 물이 터져 나올 때 누가 그것을 땅과 바다로 나누고 가두어 두었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를 나의 뜻 가운데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설명한다 한들, 인간의 유한함을 가지고 내가 설명하는 것을 네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욥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적어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라도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알려라도 주시면 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니까요 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무한한 나의 뜻을 유한한 네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내가 가르쳐 준다 한들, 그것이 너의 삶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너 정말 그거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불가능하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니까 그 순간에 욥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유한함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겠다라고 짐을 한 것 자체가 저의 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해하면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도저히 왜 이렇게 하는지,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어긋나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주님, 그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무엇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냈을까요? 흔들림도 비틀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이 흔들리는 것도, 백성이 흩어짐도,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에게 복이 되고 좋아 보이는 일들만 주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실패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모두 주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다윗이 전해지는 이 다윗의 두 번째 신앙에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지,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지,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암이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질병 속에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위로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해할 수 없고 너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이지만 그것을 붙들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이런 부분에서 신앙의 오해를 갖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비틀거리고 어려워질 때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드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고난으로 사탄이 시험에 들게 만들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흘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그 또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흔들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공격의 끝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10년의 사역 결과 그분에게 암이 찾아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지금입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사역을 계속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몸이 안 좋아져서 사역을 내려놔야 됐습니다. 목사님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니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 내면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 가운데 문득 투병 중에 그에게 찾아온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또한 허락하셨구나. 사탄의 공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때부터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에서 주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빚으시기 원하십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목사님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더 병상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법을 배웠고 건강할 때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후에 목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암은 저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사탄은 저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를 깊은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성도님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0편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깃발을 세워 주십시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깃발을 향하여서 모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다윗의 기도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 끝에는 하나님의 깃발이 다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깃발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세워지는 깃발이 아니에요. 그 깃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깃발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다시 모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깃바람에 모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고백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붙잡았던 다윗의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의 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깃발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침묵의 로드리고의 신부의 말씀을 드렸죠. 죽어가는 신자들 앞에서 로드리고에게 일본의 관리들은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 동판을 밟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너뿐만이 아니라 저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로드리고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수많은 신자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저들 중에, 가족들 중에는 이렇게 동판을 밟지 않고 침을 뱉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도 있을 터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판을 밟지 말아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침을 뱉지 말아야죠. 그런데 로드리고 신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의 내면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왔으니 나를 밟아라. 순간 로드리고는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 동판을 밟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 순간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 옆에 있었던 일본의 관리는 껄껄 웃으면서 약속한 대로 너도 살려주고 저들 모두를 다 살려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배교한 로드리고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없었어. 저 사람은 신부가 아니야. 저 사람의 믿음은 가짜야.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그런 예수님을 버린 배교자로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흔들림과 비틀거림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로드리고의 생애는 어떻게 했을까요? 로드리고는 일본인 이름을 받고 일본인 아내를 맞이하여서 일본에서 평생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안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을 하는데요. 일본의 관리는 어느 누구도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일본인 아내만 그 장례식에 참여토록 합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졌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일본인 아내가 마지막에 일본의 장례를 보면 통 안에다가 시신을 넣습니다. 이렇게 나무 욕조 통 같은 데다가 시신을 잘 넣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인 아내가 저승길 가는데 지켜주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칼을 하나를 잘 이렇게 하얀 종이에 싸서 이렇게 그 안에 넣어줍니다. 이게 일본의 어떤 풍습에 따르면 이제 저승길을 지켜주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 로드리고의 일본인 아내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숨겼다가 로드리고의 손에 이렇게 쥐어줍니다. 일본의 관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로드리고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배교자로 낙인 찍히고 짓밟혔지만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침묵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침묵이라는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걸어봅니다. 신앙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 끝에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무거운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시편 60편 5절과 12절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그 끝의 승리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 보십시오. 비록 여러분의 삶이 기대한 대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더 깊음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너는 세상에서 예수 믿어 잘된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세상적으로 예수 믿고 이렇게 잘됐어 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간절히 결핍 가운데 나를 찾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끝끝내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쳤음을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신앙적인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이유 없고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이지만 견디며 이겨보며 나가볼 인생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원인을 몰라도 그 여정 가운데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입니다.